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 생활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의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운동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 전에 소풍 가가지고 백사장에서 선생님들이 트랙을 그려놓고요, 거기서 달리기를 시킨 것이 기억이 나요. 예, 달리기를 시켰는데 그때 저희 작은 어머님이 마침 시골에 내려오셨다가 소풍 가는 그날에 같이 이렇게 소풍 가게 돼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할 때에 제가 제일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으셨나 봐요. 아기를 들쳐업고는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나와서 그냥 응원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도 가끔씩 그때 달리기하고 소풍 가서 달리기 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상은 뭘 받았냐면 노트 한 권을 받았습니다. 공책 한 권을. 제가 중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 학년이 마라톤 경기를 해요. 근데 그 마라톤 경기 해가지고 제가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4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게 아마 연필을 받았지 않나 하는 기억이 나요. 참 보잘것없는 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달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뭐가 있다? 상이 여러분 준비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는 목표로 세우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물이라고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물. 이거를 스코포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는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스케프토
마이라고 해요. 스케프토마이라고 하는데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시하다는 뜻에서 파생을 했는데 뭐냐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최종 결승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상 받는 이가 누구라고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냐고요. 그 목표는 누가 정해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정해줬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그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우리는 어딘가 부지런히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표대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표대가 없으면 그 인생 자체는 방황입니다. 배로 말하면 난파선과 같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가 길인지 그를 모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가인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주님 낯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하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한 부자비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요? 이 부자는 푯대를 세상에 육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며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창고를 곡간을 다시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물질에 여러분 푯대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몸 둘 곳이 사실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다들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목표, 그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이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푯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푯대는 관역입니다. 푯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푯대로 정해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표대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둡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천국,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냥 예수 믿어요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머물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애굽에서의 삶을, 거기를 표대를 삼아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꾸 표대를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대,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표대를, 좌표를 거기다가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표대가 분명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였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이 표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뭘 봐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보여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이 뭘까요? 그러면 부름의 상,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예,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이 경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주하는 이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랑 연결 짓고 있어요? 면류관, 상급과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머리에 뭘 뒤집어 쓰나? 그래서 왕 노릇, 와, 그럼 총국 가면 왜 왕이 이렇게 많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상 받는 이는 하면 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면류관이 뭘까요? 이 상급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실망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상급이 뭡니까? 성경은 구약에 보면 자녀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하게 하시겠대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우리는 면류관 하면 머리에 쓰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뭘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이 무엇인가를 면류관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을 바울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만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덜 기뻐. 왜? 나만 받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천국 가서도 그러고 살려고 합니까? 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배되었는데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지금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을 때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이 은혜, 이 감사,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더 이상 욕심낼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1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쳐옵니다. 정말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그러나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따르고 생명의 면류관이 따르고 그 두 개 받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면류관인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그게 너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 너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면류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면류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어디에 있나요? 바울이 뭐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갖은 멸시를 당하며,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나 이렇게 금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입니까? 그것 바라고 한 것입니까? 그럼 성도들은 뭐 했어요? 그의 수단이었고, 면류관을 쓰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고, 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힘써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다 이쁘게 바울을 마음에 들게 해서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목회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다고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뜻과 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내게, 나는 너희에게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을 일깨워 나갑니다. 바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면류관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대로 잘 자라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을 삼으라고요. 기쁨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면류관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이 여러분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여러분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처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여러분 품고 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그를 섬겼는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쁘게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품어주며 함께 세워져 갔던 그 지난 날들,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요, 골은 손흥민이가 넣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기뻐하고 또 응원은 그 팬들이요,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그 선수들 안에도 손흥민 팬만 있는 게 아니죠. 케인의 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또 기뻐합니다. 왜요? 자기 팀이 이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데 자꾸 나만 나에게만 이런 것이야. 이것은 세상이라고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상급은 여러분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시고요. 달려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